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신자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버지가 우상장사를 해서 꽤 잘 살았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나서 너희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희 족속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또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의 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이 있는데도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참 가장 헷갈리는 것이, 주님께서 하라고 한 그것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도 그 지역에 가보니까 참 환경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그럴 때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겁이 날 때마다 아내를 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점액질 같은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한 50% 이상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점액질이 아브라함 체질이에요. 아브라함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 하면 사람 좋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이스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다른 사람 잘 챙겨주고, 근데 이런 아주 섬세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잘하고 순한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약점은 뭔가 하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것들이 없어요. 죽으면 이런 위기가 오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두 번 팔았는데, 이 두 번째 오늘은 지금 아비멜렉에게 지금 아내를 팔았는데, 그전에는 바로에 24년 전에, 지금은 나이가 99이에요 99살인데 24년 전에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들어와서 그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에 애굽에 내려가는데 사실은 내려가면 안 되죠. 근데 신앙이 연약해서 목구덩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가니까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너는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라가 그러니까 바로가 이쁘니까 그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간 것이에요. 사라를 궁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라가 그때가 나이가 6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고 10살 차이거든요. 사라가 127세 죽었으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비율적으로 말하면 한 127세 65세니까 반을 살았다 그러면 오늘날 수명은 한 90세라 본다면 45에서 50살 정도 때까지 그렇게 절세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사라가 쓰는 화장품이 좋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래도 45세에서 50 사이니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러면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진다 그래도 나이를 127세에 죽었으니까 비율로 따진다 그래도 거의 70세 이상이 되는데, 70세 이상 되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 절세의 미모를 가질 수 있는가? 정말 대단히 이뻤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랄 지방에, 지금 말하면 블레셋 네게베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남쪽에 남쪽 그랄 지방에 블레셋 지방에 왕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 때문에 거덕거덕 같은 문제를 맞습니다. 우리가 크게 위기를 당하는 것은 내가 고치지 못하는 어떤 습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거덕거덕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고치질 때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그 중에 운전하면서 조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번 정말 크게 사고가 나서 사람을 한번 죽일 뻔한 적이 있어요. 뒤에 서 있는 차를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언덕으로 밀어 떨어지니까 나 죽은 줄 알고 야, 목회 끝났다, 나 살인자였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분이 무릎에만 스크래치가 나고 말정하시더라고요. 차는 다 붕괴졌는데 나는 별거 아닌데 나의 어떤 그런 허물들이 운전하면서 조는 이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습관이라도 상대방에게, 주변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겁이 많아. 그렇게 뭐 위기만 되면 마누라 핑계대고 도망가는 이런 남자예요. 그때 그게 아내를 2번이나 파는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나요? 허물 때문에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올 수가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지금 사라가 밤에 끌려갔어요. 이제 침실에 들어갈 그 타이밍에 바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에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이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항의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오빠가 내한테 팔았는데요. 부부간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오빠하고 지는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사전에 네가 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가 네 안에 하니까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참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득거득대는 허물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고 주변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고칠 때까지 주님께서 그것을 돌이켜 세워주시기, 그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이 막아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100살 때 이삭을 낳습니다. 그럼 100살 때 이삭을 낳으려면 99살 때 임신을 해야 돼, 사라가. 근데 지금 이렇게 동침을 아비멜렉하고 해버리면 이게 아비멜렉의 신지 아브라함의 신지, 그때 당시에는 DNA 조사도 없을 테고 이 누구신지 헷갈리는 거, 민족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지금 아주 오버랩되는 겁니다. 절묘한 타이밍이고 굉장히 위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계획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허물로 인하여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든지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 아비멜렉과 그의 대신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우리에게 하느냐, 내가 네한테 무슨 잘못했기에 이런 짓을 내가 간밤에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죽게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신단다 지금 네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꾸짖습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마누라 파란 데다가 그것도 이방 사람들한테서 그냥 내놓고 공공석산해서 정말 창피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 장소에서 이 거듭한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잃게 돼요. 나 집사인데, 나 목사인데 이러다가도, 그래도 이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면 우선 가족들한테 창피해요. 가족들 앞에 할 말을 잃게 돼요. 이 교회에 말해서 직분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는데 내가 하는 그 모습이 참 이렇게 내가 봐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담대히 나가다가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절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내를 2번이나 판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그리고 공공석상에서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나는 내가 두려움이 많고 아내를 파는 비급한 남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정죄하고 있는 그 비천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너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원래 먼저 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불신자 사이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실제로는 기도를 통해서도 내게 주시는 직관일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만 알려주시는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선지자는 기도의 사명이에요. 노아가 지금부터 100년 후에 홍수가 난다고 그랬어요.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홍수가 적도 없고 그때 당시에 큰 비가 온 적도 없어요. 그 100년간 120년간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바보 소리를 들어도 선지자였어요. 먼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 8가족은 살게 되죠. 아브라함도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이방객에서 너희들 기도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이방에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한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 그때 기도하면서 롯을 구해냅니다. 6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우리 선지자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는 말씀이 네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집안이 모두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합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다. 성도의 아내를 건드리려고 했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너가 용서받는다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잘못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럴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근데 하나님은 사명으로 우리를 비춰나면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집안이 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요.
시편 105편 15편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이상의 존귀함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름으로 부으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람의 그 위치나 그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지금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네 아내를, 그 아내를 손들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게 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불러가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변명합니다. 우리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비멜렉이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양과 소와 노비와를 줍니다.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너 보기 좋은 대로 여기 가라 그럽니다. 아비멜렉 나중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그랄 땅에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물도 파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을 1000개를 줍니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희들, 너 가족들 다 죽인다 했습니까? 우리는 참 비천한 때가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참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일었어야 합니다. 사명이 우리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는 내 모습을 보고는 내가 못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게는 여러분 가족 주변에 일반 흔히 말하는 이 가족 부양이나 이런 것들 말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이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래 맡기신 양떼가 있고 하나님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임시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기억해요. 그 신자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립 25주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힘씁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비천함과 그 멸시받는 곳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내가 쓰는 사람이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내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도록 지금 내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조롱의 순간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이방 땅에 가장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도 아브라함이 안수하고 기도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왕들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재벌자도 있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아비멜렉과 같은 큰 자가, 세상에서 큰 자가 있을는지 몰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복음의 전도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얼마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용서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의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용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들이 태가 열리고 자식이 생기게 되도록 출산을. 아브라함 때문에 태를 다 닫아버렸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크신 은혜의 말씀이 오늘 두 가지로 들립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내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아니면 일하지 않으세요. 이 토렌스 좋은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주님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누가 와도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알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인생에 가장 여러분 어려울 때 어디로 달려와야 되냐면 주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 유능함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도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달려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한밤중이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본당에 와서. 저는 교회에서 많이 자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내 몸을 던질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인격적으로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 보면 인격적으로 고모해하시다 아내 판 사람이 무슨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야비하고 비겁한 사람. 믿음도 지금 이 상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이삭을 얻게 하시고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이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세워가시기를 원해요. 나는 지금까지 지나온 나 모습 또는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열매의 영광은,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25주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꿈을 이루는 교회, Great Commandment Church, Great Commission Church.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로는 이렇게 불렀지만은 여러분 각자가 이 일을 위해서 각 상태에서의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려지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어서시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